어떤 꽃에 관한 시입니다.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 점 땡땡꽃,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가.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요. 혹시 짐작 가시는 떠오르는 꽃이 있으십니까?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혜인 작가의 안개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안개꽃이 아름다운 것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장미나 다른 화려한 꽃들을 뒷받침하면서 돋보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안개꽃은 다양한 많은 꽃의 배경이 되어줍니다. 안개꽃의 꽃말을 찾아봤더니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고 이렇게 누군가를 돋보이게 해주는 존재의 마음이 맑은 마음이구나. 아,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안개꽃은 무대 앞에 드러나진 않지만 무대 뒤에 있으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는 영웅이 아닐까. 어쩌면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이 이런 안개꽃의 가치를 알고 안개꽃의 숨은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 안도현은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배경이 되어주는 안개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은 왕으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받고 크게 높임을 받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람 나라를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당시에 아람 나라의 능력 있는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매우 심한 악성 피부 질병이었던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염성이 강한 피부 질병이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이런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은 그 피부병에 걸린 환자들을 격리시켜서 사회활동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나아만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느껴지시지요? 그가 나병에 걸렸다는 건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좌절과 절망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과 명예가 무너질 수 있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위와 특권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나병 때문에 격리된 채 외롭게 죽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알게 됩니다. 아람 왕의 편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그의 사자를 통해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면 치료될 것이라는 말을 나아만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맞이하고 자신의 상처 부위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 같은 특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질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고 그의 병이 엘리사의 말대로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치료되었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사건이지요. 나병으로 인해 절망 속에서 삶을 마감할 수도 있었던 나아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를 절망 속으로 빠뜨렸던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두 사람을 주목하게 되지요. 바로 엘리사와 나아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이 이야기의 주역이 맞습니다. 나아만 역시 동일한 주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으나 결국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고 자신의 병을 고치는, 아마 어쩌면 이 한편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위대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의 두 주역, 바로 엘리사와 나아만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사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비중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한 역할을 짧게 감당하는 단역 내지는 조연으로만 보여집니다.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하는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 등장인물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주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등장인물이야말로 정말 영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로 2절, 3절에 나와 있는 어린 소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즉 아람이 습격하고 침입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습니다. 다시 말해 포로로 아람 나라에 끌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고 있었습니다. 나아만 아내의 몸종이었지요. 노예 혹은 몸종, 이런 신분의 어린 소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나아만이겠지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신의 주인이 나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소녀가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엘리사 앞에 계셨다면, 즉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있었다면 분명히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이 자신의 주군이었던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나아만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위대하고 감동적인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하여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신분도 비천한 노예 포로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으로 죽어가는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소개하게 되고 이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이 어린 소녀가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 중에 있었던 나만 장군이 다시 살아나고 절망 중에 있었던 그가 새 인생을 꿈꿀 수 있도록, 비록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어린 소녀였으나 무대 전면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빛나게 했던 바로 이 어린 소녀야말로 위대한 영웅이 아닐까. 이 한편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드라마의 주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어쩌면 이 한편의 드라마의 씬 스틸러는 바로 어린 소녀였을지도 모릅니다. 장면을 훔치는 사람,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훌륭한 연기력이나 독특한 개성이나 카리스마 등으로 주연 못지않게 주목받는 조연 연기자를 지칭하는 말, 씬 스틸러. 여러분, 어쩌면 이 한편의 드라마에서 가장 주목받지 않지만 가장 주목하게 되는 인물은 어린 소녀인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가 생명의 통로가 됐고, 그가 희망의 통로가 됐고, 그가 그 누군가를 부각시켜주며 빛나게 해주는 무대 뒤에 영웅 같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랜 시간 지리하게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도 있습니다. 명절 같지 않은 명절이 됐습니다. 모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처럼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그간의 일들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그들은 어떤 존재들을 원할까요?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바로 오늘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씬 스틸러와 같은 이 어린 소녀, 희망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꿈과 소망의 통로가 되는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사람을 지금 모두가 다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설 명절에 그렇게 통로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나아만은 평생 이 어린 소녀를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마치 나만의 인생의 씬 스틸러는 바로 이 어린 소녀였던 거지요.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부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그 누군가에게 소망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 누군가의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인생의 씬 스틸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그들의 인생에 있어 씬 스틸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여러분이 영웅 같은 존재로 역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무대 뒤에 선 영웅,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로 그 씬 스틸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런 무대 뒤에 선 영웅 같은 희망의 통로, 나만의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씬 스틸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좀 전에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그 집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처럼 몸종으로 일하고 있었던 이 어린 소녀에게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졌겠지요. 그리고 이 여인은 주저없이 나만의 아내,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게 될 텐데요 라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어린 소녀는 당시에 불치병과도 같았던 나병에 걸려서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어찌 보면 죽어가고 있었던 나아만을 향해 그가 한 가지 생각을 품게 됩니다. 선지자 앞에 갔으면 고칠 수 있을 텐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실 텐데.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그 어떤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하나님이시라면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 어린 소녀가 했다는 겁니다.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이시라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어린 소녀가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던 나만의 인생의 통로가 되어 씬 스틸러가 될 수 있었을까? 첫째,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를 자세히 생각하면서 저는 일단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 이스라엘 아이였어요. 즉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람 나라의 습격을 받고 공격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 포로로 잡혀서 아람 나라 낯선 땅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믿는 내게, 어린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여러분, 이런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런 형편에 포로로 끌려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단순히 감기 같은 쉬운 질병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약이 없어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려있는 자신의 주인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저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니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이 맞습니다. 절망적이던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중에도 또 다른 누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금 보이고 고백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어린 소녀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건네는 이 한마디는 여러분 단순한 한마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나만 장군의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포로로 끌려온 신세인데 말입니다. 당시의 노예들은요 물건같이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 실수하면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겠죠. 다시 말해 지금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즉 하나님의 능력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건네는 이 말 한마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저 주인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어떤 의사를 만나 어떤 치료를 받아서 병이 고쳐졌으니까 당신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고요. 자칫 잘못하여 나만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이 어린 소녀는 포로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이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목숨 걸고 건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이 맞습니다. 특히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자신의 생각과 달리 또 다른 사람을 시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아만은 기분이 상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와 함께 갔었던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그의 종들이,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의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내 아버지요, 지금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요,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했을 텐데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게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하게 되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치 않지만, 저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이 종들 중에 이 어린 소녀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엘리사를 소개한 사람이 어린 소녀예요. 그리고 당시의 정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를 알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이 어린 소녀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여행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내 아버지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토록 강하게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엘리사의 말대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 장군, 자신이 모시고 있었던 주인을 돌이키기 위해 설득한다는 건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먼저 소개했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어린 소녀가 아니라면 그 누군들 다시 본국으로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 장군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여러 종들 중에 어린 소녀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불안해하고 모두가 우울해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이런 상황에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그 누군가의 인생에 씬 스틸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뭘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누구와 있든 그 어떤 상황에 있든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분명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무대 뒤에 선 영웅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씬 스틸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나아만과 이 어린 소녀를 비교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권력을 갖고 있었던 나아만이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나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안 해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의 신분, 게다가 그의 소유, 그의 힘, 그의 경험,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시도했을 겁니다. 그에 비해 어린 소녀는 어떻습니까? 나아만과 비교했을 때 신분, 소유, 경험, 힘, 이런 뭐 하나 나아만 장군하고는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어가고 있는 절망 속에 있었던 나아만을 살렸던 것은 바로 그 나아만에게는 없었던 한 가지, 이 어린 소녀에 비해 나아만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라고도 비교가 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이 갖고 있지 못했던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아만을 살렸습니다. 어린 소녀에 비해 나아만은 더 많은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알고 있지 못했던 하나, 그러나 이 소녀는 알고 있었던 한 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죽어가고 있었던 나아만을 살려주셨습니다. 절망 중에서 희망을 갖게 하고 끝이 없다고 생각됐던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나아만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험이 아니고 그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치리한 바이러스 상황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진정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꿈꾸게 하는 것,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무대 뒤에 선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하나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여러분이 신 스텔러로 각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이자 작가인 유진 피터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과 경쟁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과 경쟁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면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상태가 바로 죄의 본질이고 그것이 인간이 타고난 본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그분을 무시한 채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삽니다.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다는 교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맞서 경쟁하고 삽니다. 결국 끝모를 고통과 번민과 방황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사는 것 같으나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간의 진짜 문제는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고난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문제를 정확히 모른다면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인생의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본성에 매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절대 진리를 통해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의 이 피조의 세계를 지금도 운행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절대자도 없다, 절대 진리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절대자의 섭리도 없고 피조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절대자의 뜻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분의 뜻도 없다고 믿는 것은 여러분 문제를 안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해답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 채 아무리 해답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와 상관없이 아무리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해도 그것은 그 자체로서 문제의 연장이거나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결국 인생의 참된 가치, 참된 목적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지요. 점점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허무주의, 냉소주의에 쩌들어 결국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때문일까? 그럼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괜찮은 걸까? 또 다른 문제가 없을까? 아니요,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도전하는 문제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결코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것에 관해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을 찾으시고 우리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 뒤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 뒤부터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여러분 여기에서 이성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추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 이성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성찰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이런 이성적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깨우칠 수 있는 이성, 그리고 모든 것들을 깨우치고 판단할 수 있는 지각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 이성이 없는 본능, 우리 원래 인간이 타고난 본능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없는 인간의 본능, 그럼 뭐만 남겠어요 여러분? 죄악된 본성만 남아요. 죄악된 본성만. 이 본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빠지면요 우리 인간에게 남는 건 죄악된 본성만 남습니다. 타고난 죄성만 남아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정보를 획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성적 지각 능력 없이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죄악된 본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죄악된 본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찾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각 능력, 그런 이성적인 능력이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이 전부다. 즉 죄악된 본성만 있는 우리의 본능, 그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접하게 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망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어찌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으며 하나님 없이 어찌 인생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처럼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요?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주님과 상관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인생은 문제투성이에요. 절망, 좌절, 포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문제 해답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렇게 모든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나 없이, 하나님 없이 너희들 지금 그렇게 고통 속에 있지? 다 나에게 와라, 다 나에게 와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답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해답이라고 하는 의미였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그 길을 제시하지 않으신다면 우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답이 그분께 있는데 우린 그분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께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분을 믿으란 말입니까?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시면서 그 답에 접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시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여전히 죄악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분명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보내주신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에 관한 고백이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심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바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증명됐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답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답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이 축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었지만 주님에게는 사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었지만 주님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통증을 느끼잖아요. 즉 아픔을 느끼는 거. 어떻게 우리가 통증을 느끼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세한 신경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몸과 똑같은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신경기관을 가지셨고 결국 그분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느끼셨을 거예요.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 도구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나 식민지들 중에서 반란을 주도했던 자들을 처벌할 때 주로 이 십자가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곤봉에 9개의 끈을 달고 만들어진 이 채찍은 그 끈의 중간과 끝에 둥근 새덩이와 양의 뼈 조각을 붙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가죽끈이 피부만 찢었겠지요. 39대 채찍을 맞으시면서 나중에는 피하 조직을 찢고 속 근육까지 파고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조롱하듯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분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멸시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의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십자가 형벌의 육체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여러분 손목과 발목입니다. 굵은 대못이 박힙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몸이 점점 처지겠지요. 손목에 박힌 못에 주님의 몸무게가 실리게 될 겁니다. 예리한 아픔이 예수님의 손가락, 팔을 따라 뇌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양손의 못은 중추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고통을 피하려고 몸을 위로 밀어 올리면 이제는 또 주님의 몸무게가 발목에 받친 못에 지워졌겠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쪽 팔이 피로해지면서 경련이 근육 전체로 급속하게 퍼졌을 겁니다. 아주 깊고 사정없이 쑤시는 통증이 밀려왔을 겁니다. 벌린 두 팔로 몸무게를 지탱하면 가슴 근육이 마비됐겠고 늑간 근육도 재구시를 못했을 겁니다. 공기를 폐 안으로 흡입할 수는 있었지만 내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짧게라도 호흡하려고 예수님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자
안간힘을 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몸부림이 반복되는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탈진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요, 그 종교의 창시자들의 죽음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들이 남긴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이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으신 바로 그 주님의 죽으심,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겐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숨을 거두시게 되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증명되었고, 결국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열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르침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분의 말씀이 다른 성인의 이야기보다 낫다고 여겨져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실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 자신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에 머무르고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깊고 진한지를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열애, 누군가는 사람이 희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희망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 무언가 지니게 된 것처럼 보이는 때, 여러분, 그때는 바로 사랑할 때뿐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란 말이 803번이나 나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신화도 자신의 신을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친히 사람으로 와서 죽기까지 한 존재라고 말하는 예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자신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하신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그 분명한 고백을 증명하시기 위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은 분명히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이 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신 스틸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노래 가사의 은혜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노래 가사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노래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바람의 노래를 듣게 될까? 즉, 자신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는 그런 노래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세월이 간다고 알게 될까?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원리들을, 내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원리들을 내가 알게는 될까?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모든 관계, 모든 인연, 만남, 과연 이런 걸 우리 모두가 다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그렇죠,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그저 내가 아는 건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 고난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는 거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어렴풋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이 모든 삶의,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원리의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도 이제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네요. 사랑이 해답이라고요. 그 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어디서 답을 찾고 계십니까? 어디서 여러분의 문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만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나만은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나만은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린 소녀에 비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린 소녀는 나만에게 없었던, 나만이 알지 못했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그들에게 진정한 문제와 진정한 답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희망의 통로가 되고 그들의 인생의 소망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전면에 드러나는 무대 앞에 있는 영웅 같은 인생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한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새로운 소망과 삶을 시작하게 해주는 신 스틸러는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희망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많은 모든 관계 속에 그들의 생각과 인생 속에 각인되는 신 스틸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통로가 되고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인생의 신 스틸러가 되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